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계명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관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 계명은 첫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크게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죠. 이 네 가지 계명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 대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우리는 쫓아가지 말며 주만 따르며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신이시며 참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일로 대인관계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을 주신 제일 되는 계명입니다.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무거운 계명,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인류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첫째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이걸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우리는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임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명령 따라 삶으로 적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 읽어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씀 문자적으로 읽은 분 계세요? 성경 1독, 2독 하시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부모를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단어적으로 없어요. 대신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요. 그냥 돼요. 근데 부모님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 성경 부모에게 사랑의 대상을 넘어선 공경의 대상으로 주님이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데는 계명의 동시에 레위 19장 3절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특별한 구절이 있잖아요. 사실 경외라는 단어는 신적 존재 앞에 쓰임받는 구별된 용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특별하게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인간에게 경외하라는 단어를 적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레위 19장 3절에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19장 3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을 넘어서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죠. 오늘 나는 부모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이 설교 들으면 거부하는 반이 생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데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알긴 아시고 저 말씀 하시는가? 라는 거부 반이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내 부모를 경외하는 이 말씀은 어떤 부모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말며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며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서 공경의 대상이며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행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모의 공경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는가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는가 못했는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노래 아시죠? 가사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탁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르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 참 많이 부르는데요.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노래죠. 사실 어버이의 은혜는 갚아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죠. 어버이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버이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했던 부모님의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 우리 무겁게 여기고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다 떠나가셨고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분 계세요. 그러면요. 부모님, 육체의 부모님이 혈육의 부모님이 떠나갔지만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떤 분 전화 와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 제가 아니 뭘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뭘 용서할 게 있습니까? 저도 죄인인데 제가 그랬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을 할 수밖에 없어 답은 드리는데 천번만번 용서했고 용서합니다. 다시는 그 표현 쓰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제가 개척하고 33년째, 올 34년째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개척 시작하면서 예배에 올라오는 분들을 맞이하면서 가족이다 생각을 했죠.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아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 말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극복하셨던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흉흉물도 덮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의 허물도 허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덮어주려고 합니다. 묻어두려고 합니다. 품어주려고 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게 바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가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케 하고 자녀를 생산케 하고 가족을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함께함입니다.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힘듦도 시련도 평안함도 행복함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때문에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지키기 위한 나의 헌신이며 나의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며 지켜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는 명령으로 알고 어버이 은혜 감사하며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시 바랍니다. 그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 있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럼 갑자기 보통 무슨 일이 생겼나, 뭘 드릴 말씀 있다고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생각을 잠시 주는 것도 괜찮아요. 긴장을 말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정말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꼭 부모는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어떤 큰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부모님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정말 여러분이 경외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경영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리가 뭘까요? 부모를 향해서 공경해 드린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요, 왜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줄까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는 뭔가 하면 부모님에게도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부모님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덮어주시며 사랑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마땅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떻게요? 옳으니라. 따라서 옳으니라. 부모 공경 옳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6장에 부모 공경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 이것이 옳은 행동이다.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 그래야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그것으로 목적을 삼아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마땅히 하리지만 우리가 부모를 정말 내 부모로 잘 공경해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때 복을 주지 몰라도 하나님 당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행하신 분입니다. 내 부모님 어떤 부모인지 따지지 말고 부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 하면 그러면 사는 순간 부모 공경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 세미나에 갔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가장 못하는 것,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 이런 주제로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하면서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목회자만 오셨으니까 우리끼만 있으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드러내시죠. 이렇게 이제 유도하시면서 자기 자녀를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섬겼다고 생각한 목사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많은 목사님 손들었겠죠. 거의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손을 들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은 토요일이 학교 안 간 날이지만 전에는 토요일은 반공휴일이었어요. 어쨌든 토요일은 시간이 나는 날이에요. 아이들에게서는. 근데 아빠는 목회한다고 교회한다고 아예 시간 낼 생각도 꿈도 꾸지 않았죠. 저절로 잘 크고 잘 된 줄만 생각했지 챙기지는 못했던 거죠. 세월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아이들은 크고 이제는 가정을 따로 가지고 살게 되어지죠. 저는 그 세미나 현장에서 손을 들면서 자신 있게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서 저도 한번 자신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다른 목사님과 다를 바 없고 저도 죄인이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대화하고 섬기고 시간 내주고 희생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후회를 남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체크하시면서 챙겨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가족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목사님 자기도 못 챙겼다 하면서 말씀은 저렇게 하시네. 가족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 소중한 집단입니다. 가족보다 더 귀한 집단은 없습니다. 잘 챙기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잘 챙기셔야 돼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집단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에 대해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잘 챙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인간이 살면 몇 년 삽니까? 100세 이하입니다. 100년 살도 길지 않은 세월이 그 세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 쓸데없는 어떤 내 감정 조절 때문에 문제가 이게 돼가지고 상처 주며 갈등하며 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지 마시고 이 짧은 세월 지나간 세월 속에 살면서 사랑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가족이 정말 사랑하며 사는 가정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상처 줄 수 있어요. 남들 저 멀리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또 용납하고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지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가족이 바로 공동체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튼튼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육할까? 성경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걸 잘 새겨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 그것을 지금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잘한다는 자녀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교훈 훈계로 끊임없이 섬겨지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양육해 갈 때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모든 자들이 자기 위치에 반드시 서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에 동로되는 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중배 성도 가정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아빠 역할은 뭘까? 아빠는 가정에서의 신앙 기둥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신앙 기둥이다. 여러분 가정마다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흔들리면 집안 다 흔들립니다. 내가 남자이며 아빠라면 나는 이 집에 신앙적 기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둥 흔들리면 집안이 다 흔들립니다. 기둥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모는, 아빠는, 아버지는 그 가정의 신앙 기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직접 오셔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아빠를 세워서 그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훈계하며 가르치며 세워져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빠와 동행하시면서 가정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영적 제장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내 가정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누굽니까? 부모는 가정의 여왕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을 자녀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와 감정의 관계와 어머니와 공간의 관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이 어머니입니다. 아빠가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중요한 거죠. 어머니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선교사예요. 어머니는 자녀의 선배며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친구가 누굽니까? 밖에 나면 친구 많다고. 그 친구 말고 어머니는 가정의 선배자 자녀의 친구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빠든 아내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세워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빠가 엄마를 막 꾸시름하고 뭐라 그래 버리면 어머니의 권위가 전혀 안 씁니다. 그때부터 잘도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생겨버립니다. 아주 잘못한 거죠. 자기 아내를 굉장히 존경해 줘야 되는 남편들은 특히 자식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권위를 아내의 권위를 남편이 안 세워주면 그 가정에 정말 교육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아빠가 정말 잘한 아빠고 지혜로운 아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정서적으로 항상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번 사회적 통계 보니까 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통계치를 내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이 뭔가 하면 다 그렇지 않지만 정서적 가정에 안정된 바탕이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서 안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정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훈련이 뭔가 하면 내 감성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성을 뭘로 통제합니까? 무엇을 컨트롤합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폭발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게 다스려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용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감성을 잘 다스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항상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항상 일상 속에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나 부흥해가지고 은혜 한번 받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나갈 수 있는 훈련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찬송가